우리 교회는 요즘에 두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례식입니까? 첫 번째 내가 바자회 하려고 했는데 바자회를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다 보니까 뭐 보이는 게 있지 않던가요? 네, 만국기가 막 달려져 있어요. 우리 장로님하고 여러 일꾼들이 막 올라가고 사다리 타고 막 이렇게 해서 만국기를 달아놓으면 분위기가 좀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바자회를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권사님 한 분에게 여쭤봤어요. 권사님, 바자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예, 목사님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자회라는 게 혼자 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준비위원장 장로님께서 애를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번 바자회는 우리 은광교회가 늘 해오던 거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바자회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첫 번째 저분들과 우리가 악수하는 그러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인사를 잘 하고 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을 향한 사명들, 이 사명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귀한 일들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티켓부터 사야 됩니까? 쿠폰부터 사야 됩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는 판매처가 이게 나와 있지 않아서 못 샀는데 오늘 살려고 갔더니 제가 1등이 아니었어요. 1등 우리 신장로님이 하셨는데 여러분들 많이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그렇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 예산안 가지고 요즘 시끌벅적 하잖아요.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정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돈을 써야 진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폰들 많이 사시고 다들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가 바자회였어요. 그러면 다른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식이에요. 세례식. 여러분 바자회 행사가 큽니까? 세례식 행사가 큽니까? 세례식이 큽니까? 바자회도 엄청 큰데 세례식이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성상 우리 교회는 항존 직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잖아요? 항존 직분자들이 많고 세례 안 받으신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거의 7% 정도가 전부 다 세례교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례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는 종교개혁주일에 세례식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일이에요.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김애순 성도님, 효민이 엄마. 그리고 한 분은 서정훈 성도님. 둘 다 찬양되어 있네요.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온 식구들이 축하해야 되고 관련 부서 그리고 관련 구역 모두가 신경 쓰고 크게 축복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이 여러분들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 19절은 저 뒤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멘트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활해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 분부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제자 삼는 일, 세례 주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일을 예배부에서 또 새가족부에서 교육부에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 하면서 매일 아침 매일 새벽 이 두 가지 행사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식구들 잘 준비하게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필요한 행사가 잘 치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세례식 세례 받는 이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해달라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이제 앞으로 힘있고 강건하고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례하는 그 순간 손을 얹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딱 마음속에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실제 현상 어떤 일이냐면, 어떤 상황인지를 말씀하냐면, 아직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 제자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발달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교양 과목으로 이거 다 배우셨을 거예요. 성장 발달 이론. 교육과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자세히 배웠을 거고, 아닌 분들도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20세기 들어서면서 이성의 발달처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과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프로이트겠죠. 성 발달 이론. 그 다음에 에릭슨 심리사회성 발달 이론. 이건 이제 교육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이론들이죠. 그 다음에 장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서 가다 보면 유치원 하나 있는데 그게 피아제 유치원 있잖아요. 인지 발달 이론 이런 것들이 있게 된. 그러고 나서 이게 머리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 도덕성도 발전합니다. 라고 콜보그라는 학자가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도덕적 발달 이론. 그 흐름 속에서 또 신학계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하는 이론들이 나오게 되었죠. 제임스 파울러 신앙 발달 이론. 그는 0단계부터 6단계까지 이 발달 단계에 거쳐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상황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라고 자세하게 구분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발달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다 똑같은 신앙인이 아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단계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똑같은 수준의 성도들, 신앙인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서신서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하는 얘기들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성화의 과정을 이 크리스찬들이 끝까지 가지고 가야, 그래야 천국에 다다릅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자꾸 높아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의 단계로 이들이 성숙해 나아가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의 단계로, 그냥 단순히 믿는 단계에서 제자의 단계로 넘어가서 이들이 진리를 깨우치게 되고, 진리를 깨우쳐서 이 세상에서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저것 얽매여서 눌리고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눈치 보고 이게 아니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래 생명을 그렇게 주셨는데
눌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제자 신앙의 단계까지 예수님께서 올라서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영남신학대학교 신학학 교수셨던 김춘기 교수님께서 이 본문의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소박한 그리스도인과 제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소박한 그리스도인. 소박한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냥 고단계 유대인들은 소박하다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소박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앙인이라는 긍정적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 신앙의 대상이 지극히 가시적인 현상이나 표면적인 의미만을 전제라고 생각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다분히 소유적 신앙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무엇인가 얻으려는 신앙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으로 표현하였으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인 신앙의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책에 써놨어요.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알고 보면 쉽습니다. 이 소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단계에는 이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 좀 내놓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좀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주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원망합니다. 초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진리다라고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자리를, 권력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옳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나 그 판단 가운데 뭔가 내가 얻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권력, 서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됐는지, 왜 죽으려 하는지, 왜 그 일들을 감당하려 하는지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일 모레 십자가 지실 생각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저기에서 누가 높은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감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얻을 것 없고 자기가 잃을 것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12 제자는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 얘기 나누었지 않습니까? 이 여성이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그 비싼 거를 예수님 뜻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지 왜 네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허비하였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보고 뭐라 그래요? 놔둬라.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너희들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알지 않느냐.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한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고 같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으나 제자들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소박한 신앙인의 단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박한 신앙인의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이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단계를 넘어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 또 나와 있죠. 31절 후반절 말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지 않는가, 이 차이로 소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제자인가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표현은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 된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신앙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믿는 사람이고 신앙의 대상은 저기 있고, 이렇게 분리되어서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와 객체, 이 상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 객체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와 주체로 만나는 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과의 관계였고, 이렇게 될 때 참된 제자,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 자유롭게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형통하는 삶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께 바라면 내가 다 돈이든 집이든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면 무슨 어떤 삶을 살아도 자유롭고 복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김 교수님은 책에서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마음에 들어와서 썩어져서 말씀과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구별되지 않는 하나가 되어 필요할 때 굳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 저절로 행동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거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하였다. 이 신앙은 소유적 신앙이 아니라 관계적 혹은 존재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기록했어요. 신학대학원 졸업여행을 가는데 다 제주도로 가는데,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주도를 안 가고 우리 몇몇 친한 동기들하고 우리가 새로운 곳을 우리끼리 가보자. 어디를 갈래? 한 번도 가지 않은 땅끝 마을을 가보자. 여러분 땅끝 마을 가보셨습니까? 가보셨다고요? 그 먼 데를 왜 가셨는지 모르겠네.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횟집 몇 개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벌써 오래 지났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여길 왜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어쨌든 근데 이 땅끝 마을이 어디 있어요? 전라남도 해남에 있지 않습니까? 해남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번도 전라도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를 보고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가야지 이렇게 다 준비해갖고 출발한 거예요. 보니까는 이제 광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나주를 지나가지고 전라남도 땅끝마을 해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제 광주로 들어가야 돼요. 광주 고속도로에서 광주 표지판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안도감을 갖습니다. 아,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광주로 가고 있구나. 광주로 가면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서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다가 또 표지판 나오면 야, 광주 맞구나. 광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또 확인하고 또 이야기하고 몇 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표지판을 잘 보고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잘 보고 갔는데 언젠가부터 광주라는 표지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광주로 가야 되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광주라는 안내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주라는 안내판이 왜 없었을까요? 거기가 광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광주에 들어가면 광주를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목적지가 광주였다면, 그리고 광주 여행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더 이상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광주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그렇게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박한 신앙인, 이른바 소유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런 거 가지고 다투죠. 누가 더 광주에 가까운가? 내가 믿은 지 얼마나 되었나?
내가 안수받은 지 얼마나 되었나? 너는 얼마나 되었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소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 소박한 신앙인들은 이런 걸 가지고 서열을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더 주님과 가깝냐? 내가 더 가깝냐? 네가 더 가깝냐? 어떤 기준이냐? 그러고 다투고 싸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참 제자가 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하든지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무엇을 판단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광주 여행이 목적이면 광주에서 어디로 가든지 광주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실천하든지 그게 주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를 깨우치게 된 것이고, 그때부터는 어느 하나에 걸릴 게 없는 바람과 같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 하나,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깨우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사랑해봐야 그게 뭔지 알아요. 자식을 낳아봐야, 그 자식이 너무나 소중한 줄 알아봐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소중한 줄 알아봐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써보고 실천하고 일해보고, 이래야 알게 되는 게 기독교 진리라는 것입니다. 실천하게 될 때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리를 깨우치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깨우쳐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든지 해봐야 돼요.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고 인터넷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 안 드리는 것보다 낫죠. 근데 자기 위안을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기독교인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 다른 존재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참된 기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자유가 내 안에 참된 평안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소박한가?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소박하지도 못한가? 소박하지 못한 관습적 종교인인가? 아니면 그 관습 자체도 너무너무 버거워서 하기 싫은 그러한 겨우겨우 신앙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의 희생까지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자유롭게 복되게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 앞두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 진리를 깨닫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복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